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감사를 위한 가꾸기라는 제목을 좀 더 붙여서 우리 미래에 대해 우리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주일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오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힘들었죠. 한 해 동안 보내느라 공부하느라 또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이거밖에 못할까? 아니면 이거 왜 상황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라는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며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다 우리가 하나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삶을 산다면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이전에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롭게 믿음을 도전하는 삶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추수를 우리가 함께 만나고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같이 나눴죠. 우리가 땅을 갈고 밭을 갈고 그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 가야 된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가꾸기의 두 번째 시간,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곡식을 키워가는데 신경을 쓰고 이 물을 공급하죠. 그래서 이 물을 잘 주느냐 잘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에 출수하는 열매의 그 상태가 달라져요. 오이는요, 물을 많이 주지 않으면 오이는 잘 자라긴 합니다. 겉은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요 굉장히 씁니다. 물을 자주 잘 줘야 그 식물에 맞게 물을 잘 줘야 오이가 아주 달고 맛있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물은요 물을 많이 주는 것, 어떤 식물은 적게 자주 주는 것, 어떤 식물은 거의 물을 주지 않는 것. 각각의 식물에 필요한 상태에 따라 그 물을 주면서 그 식물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 주는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햇빛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꾸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매로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추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변할지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5년 뒤에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종훈이. 대학이 아니면 사회? 군대도 갔다 오고. 네. 우리 설이는 5년 뒤에 대학교 가네? 그래요. 여기 막내인 우리 준서랑 설이가 5년 뒤에는 대학생이 되네요. 네. 목사님은 모르겠습니다. 5년 뒤에 어디에 어떻게 있을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5년 뒤, 10년 뒤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허무맹랑한 생각도 하게 되고 때로는 너무 현실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람의 힘으로 맞출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아니 우리가 단 10분 뒤의 상황만 알 수 있다도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웹툰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웹툰 좋아합니까?
웹툰을 저도 좋아하는데 네이버 웹툰 많이 이렇게 보는데 때에 따라서 볼 수 있을 때 좀 보고 또 지금 좀 쉼이 필요할 때 좀 보는데 그중에 한 웹툰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웹툰이냐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보이스피싱처럼 전화가 와서 미래 이야기 알려주는 웹툰이었습니다. 혹시 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웹툰을 통해서 몇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주식이 뭐가 뛸 거다. 뭐 어떤 로또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막 이러면서 그 망했던 인생이 막 갑자기 인생 역전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인생 드라마 허무맹랑하지만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나 바라고 싶은 그런 삶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일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또 준비하고 도전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준비해도요,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람의 영역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사는데 이 다니엘이 굉장히 지식이 뛰어나고 높은 사회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바벨론에서 중용합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고등교육을 공부시키고 그 바벨론에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소위 말하는 사회의 지도층들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이 바벨론의 밑에 넣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는 독립하거나 세워질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다니엘도 그렇게 이제 고등교육을 바벨론의 이제 이스라엘의 고등교육이 아니라 바벨론의 고등교육을 배워가며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이것은 다 무슨 거냐면 다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신앙으로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정도로 이 다니엘은 굉장히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신앙관으로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일도 겪게 되고요. 힘든 일도 겪게 되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는요. 정말 그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유능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향해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이 바벨론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꿔요. 근데 너무나 괴이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괴이한 꿈을 꾸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꿈을 꾸면요 그것을 해석을 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악랄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꿈을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꿈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거야. 꿈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맞추라고 해석하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혜자들이었어요. 지혜자,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꿈을 분석하고 경험해서 자신들이 도출한 방식대로 꿈을 해석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꿈을 얘기하지 않고 맞추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에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습니다. 이게 신이 아니면 맞출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한 것은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요. 뭐라고 얘기냐면 다 지혜자들 다 죽여라 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생각하는 하나 했습니다. 뭘 생각했을까? 맞춰요. 맞춰봐. 안 맞추면 다 죽어. 다 죽여버릴 거야. 자,
사이코패스죠. 미친 사람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미친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최고의 권력을요. 어느 누구도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말도 안 되게요. 그런데 그 지혜자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냥 갑자기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건으로 인해서 꿈을 꾼 저 왕 때문에 한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그 미래가 그들에게 다가온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이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성경의 다음에 보면 다니엘이 그 왕의 무슨 꿈을 꾼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 찍어 맞췄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데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 살아나야 되잖아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다니엘은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신을 살려가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불확실함에 여러분 삶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내일 시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 시험 준비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오덕에 갔다가 일 때문에 보러 갔다가 그 다음에 잠깐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였어요.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면서 오덕에서 동서로 올려가는데 한 차가 가로수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승용차가. 아까는 저런 차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저기 있지?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앞에 범퍼가요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저 차 이상하다. 한번 가보자 해서 갔더니 저희가 갔다 온 10분 사이에 사고가 난 거예요. 한 여성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렸던 것 같아요. 가로수에 딱 나무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차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튕겨서 나가서 이만큼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본네트가 이렇게 V자로 안으로 팍 파고 들어가 있어요. 차에서 막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을 깨닫고 목사님은 소방 그 구급대 119에 신고를 하게 하시고 승용하시고 나는 이제 그 안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운전석의 문을 열려고 딱 잡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요. 만약에 이 문을 열었는데 이 안에 있는 분이 죽었거나 위급 상황이면 넌 어떡하지?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안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열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딱 안을 봤는데 그분이 이 등으로 이렇게 해서 조수석에 누워 계셨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이게 등이 움직이더라고요. 숨을 쉬시는구나. 그래서 문을 열고 막 불렀습니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이 안 갔어요. 뭐 이렇게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고요. 숨만 쉬시. 발만 까딱까딱 움직이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숨이 먹거나 막 이렇게 불규칙하지 않아서 괜찮겠구나 해서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사고를 당할 줄 알았을까요? 5초 전에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요 그런 상황을 만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그렇게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 삶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우리 삶 속에 불확실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봄에 씨를 심어요. 나무를 키워요. 그런데 그것이 100% 결실을 맺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오늘 교회에서 김장을 할 텐데요. 여러분, 김장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배추가 필요하죠. 배추가 필요한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배추들이요 다 물러 터졌어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거라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요 지금 그 채소 파동이 엄청납니다. 배추값이 막 엄청 뛰고 있고요. 고춧가루가 엄청 비싸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비싼 김치를 먹어야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을 도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낳는 것은 잘 되더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내가 출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농부는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불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 여러분 친구들이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당연히 중학교 2학년이 돼요. 중학교 3학년이 당연히 돼요. 고등학교 당연히 가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냥 밥만 먹고 공부 안 해도 잠만 자도 다 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생각에 뭐가 들어오냐면 내 삶은 확실하게다.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가듯이 나는 당연히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학교 시험을 준비하고 도전하면서 달라졌어요. 우리 종원이 도현이 교회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때요, 마음이? 당연히 갈 것 같아요? 그렇지. 떨리지. 다 떨어지고 있어. 더 불안하지. 고등학교 3학년 당연히 됐잖아. 그렇지. 대학교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진 않았어?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은요 지금은 누구나 똑같이 그 시간을 맞이하고 흘러갑니다. 여러분에게는 똑같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어요. 보장해 주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대학부터는 달라요. 목사님도 대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와,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각자의 시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걷는 이 시간들이, 내가 맞이할 시간들이 확실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불확실해요. 가장 불확실한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래 속에서 다니엘이 서게 됐고요. 그 다니엘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서. 다니엘서 2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서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그 왕이 말해주지 않는 그 꿈, 해석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 꿈을 그 밤에 기도하고 잠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그 꿈을 알게 됐습니까? 모르게 됐습니까? 알게 된 거죠.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열렸습니까? 아닙니까?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확실한 미래로 바꾸셨어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위기 속에서 그가 그 삶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무엇을 많이 얘기하냐면 소망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준서야, 너 소망이 있니? 너가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있어? 난 망하지 않을 거라는 소망이 있어?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 연서야, 어떻게 소망이 있니? 이제 고3을 맞이하게 되잖아. 소망보다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소망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들이요. 내가 아무리 준비했어도 불확실해요.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준비하고 가도요, 떨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오늘 내가 잘했어도 내일이요?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자꾸 잃어가는, 소망을 가졌다가 잃었다, 가졌다 잃었다 반복하면서 사람들은요, 소망이라는 갖는 것을 이제는 기대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지금 실패하고 내일 실패하고 내일 모레 실패하고 계속 실패가 반복돼도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 미래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향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신앙의 길을 내일 준비하며, 실패라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우리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릴 그 감사는요, 단순히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내일의 삶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씨앗, 하나님의 그 소망, 그것을 여러분 삶에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가꾸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2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지혜, 내가 기도할 때 그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는 여러분의 어두운 것을 밝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래를 준비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 단순히 그냥 잘 사는 지혜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은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가운데 줄입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어느 누구도 그거는 알 수 없다.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 삶을 확실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너는 정말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통찰력이 있구나 사람들이 인정하며 그것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니엘과 같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비전을 위해 가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꾸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불확실한 그 마음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완벽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완벽이라는 단어를 삶에서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천국을 준비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그 삶으로 나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